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도 돌봄이 필요한 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돌봄이 필요한 양입니다. 입니다. 오늘은 목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 불러서 이렇게 예언하라 얘기하는데 누구를 향해 예언하냐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게 해요. 이스라엘 목자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냐면 당시 왕과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왕, 제사장.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다는 것, 또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냐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요. 기름 부음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쳐야 되거든요. 잘 양떼를 돌보고 먹여야 되는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확실히 알아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역사는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니죠. 그걸 여러분은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을 따를 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 스스로 다스려 보려고 하는 거죠. 이 스스로란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처음에 이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작은 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뭘 달라고 기도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그 지혜를 해석해 보니까 듣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주십시오. 제가 듣고 움직이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기 전에 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는 그걸 고백했어요. 저도 돌봄을 필요한 양일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말씀을 들어야 저는 살 수 있습니다를 고백했을 때에는 엄청난 지혜로 말미암아 제대로 통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보려고 찾아왔거든요. 그러나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돼요. 자기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착각했다 봐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서 온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착각인 거죠.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되고 우리가 가정의 리더가 되고 우리가 이게 양떼가 맡겼을 때 내가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듣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왕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다스릴 줄 알았지만 점점 쇠퇴해져 가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하고 말아요.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뭘 못하고 있는지 한번 여기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도다. 양떼를 안 먹여요. 어떻게 안 먹이는지. 자,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너무 안타깝죠. 백성들은 약하다는 거. 여러분, 양이라고 왜 비유를 하냐면 양은 절대로 목자가 없으면 꼴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꼴이나 풀밭으로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먹을 수 있는 게 양인데 인도를 못한다는 거야.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는다. 병든 자를 치유해주지 않고 상한 자 싸매줘. 쫓기는 자.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지 몰라서 헤매는 자. 이 쫓기는 자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인생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이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인생이 어떻게 살지를 모릅니다. 한번 지나간 사람들도 물어봐요. 왜 사냐고. 잘 몰라요. 그냥 거의 대부분이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그냥 주어져서 그냥 살 뿐이거든요. 삶의 목적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목적을 제시해 주시는 목자를 먼저 뭐 하고 있냐면 자기 것 먹는 거에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 것 챙기기.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사단 마귀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꼬드길 때 뭐였냐면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자기 이기적인 삶을 자기가 군림하기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급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요 넉넉해지지 않잖아요. 얼마나 자기 삶 속에 묵상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양떼는 지금 어디선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는 못할 망정 내 삶 속에 파묻혀가지고 죽어간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내 실력 가지고는 계속 내 묵상하고 사람과 비교하고.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랑질을 하고요, 하나는 시기를 해요. 근데 둘이가 똑같아요. 사실 자랑질이나 시기가 똑같아, 동의어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잘 돼가지고 뭐 아파트를 늘리고 어디를 가게 다 뭐 하려고 하냐면 나중에는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또 저 사람은 시기하는 거고. 그게 똑같아요. 사실 그것을 쟁취했을 때는 자랑하는 거고, 쟁취 못했으면 시기하는 거고. 두 가지 하는 거거든요. 삶의 목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팍팍하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때 여러분과 하나님의 목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저 영혼이 보이고 저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내가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뛰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목자들은 자기만 먹는데 하나님이 사라지고 목적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꼴을 먹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보세요. 5절에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저는 이 보면서 목자가 없으므로, 목자 없는 양이 됐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 여러분, 이 얘기를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목자 없는 양들이 배회하는 모습을 보고 민망히 여기시고 슬프게 여기셨다.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넣어주죠. 진정한 하늘의 양식을 넣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7절부터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직접 나서서 건지겠다. 양떼들을 건져내겠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들짐승의 밥이 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내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15절 동그라미 좀 해놓으세요. 14절도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면 좋은 꼴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좋은 꼴을 먹인다. 여러분, 왕도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꼴을 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아시나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다. 누가 왕인데? 원래는요,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여야 되는데 만족을 못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왕을 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게 범죄가 돼요, 사실은. 자,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2장이 나오죠.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왕이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정확히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2장.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사무엘상 12장 13절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까지 너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게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왕을 구한 게 죄악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자, 20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물론 왕을 구해서 왕이 있지만 너희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왕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14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왕도 예외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양일 뿐입니다. 양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내가 오늘 은혜 없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변화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르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항상 명심하세요. 우리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은혜 받겠습니다. 말씀을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겠습니다. 능력을 채우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명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양떼를 돌보는 게 아니라 양떼를 죽여요. 아까 전에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양떼 목자가 양떼를 죽이고 있다고. 자기만 먹겠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도 자기 편하려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이기적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앞서가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오늘도 하나님의 꼴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도 꼴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우리를 세워요. 원래 우리가 다 폐위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왜 하나님 멸망시킨 줄 아세요? 인간이 다스려봤자, 왕이 다스려봤자 안 되는 걸 보여주려고 다 폐위시키는 거예요. 거기 성전까지도 다 파괴시키냐.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예요. 다시 시작하려고 하나님.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키잖아요. 왕들 다 끌어내가지고 바벨론 포로를 다 끌어가잖아요. 여호야킨. 지금 이 시대가, 에스겔 시대가 여호야킨 왕을 완전히 포로로 끌려간 상태거든요. 폐위가 된 상태예요. 왕이 없어진 상태거든요. 다 그냥. 그리고 내가 다스리겠다 하면서 하나님 오셔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보내셔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당부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를 리더로 세우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먼저 봅시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2장 8절. 베드로전서 2장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옛날에 말씀을 순종하니면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왕같은 제사장 다시 세웠어요.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찾아봤던 것 같은데, 자, 2장 1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아세요?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갓난 아기를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서 또다시 죄의 근성이 올라오고 가서 악독이 나오고 기만이 올라오고 외식이 나오기 시작하고 시기가 나온다니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없으면 하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자랑질, 또 하나 시기. 또 다 그래요. 안 그렇다고요? 다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내 옆에 시기할 대상이 없을 뿐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를 똑같이 해봐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시기가 나온다니까, 인간은요. 그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를 물리치거나 아니면 내가 잘 되면 자랑질을 나도 모르게 하고 싶어요. 내가 좀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얘기하고 싶다고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받읍시다. 오늘도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양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꼴을 먹어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양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으로 자꾸 맞을게요. 5장. 자,
여러분 5장 1절 위에 여러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양모리를 치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양모리를 쳐야 되는데, 자 어떻게 치는지 한번 봅시다. 자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느니 하나님의 양모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모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네가 뭐라고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가 충만히 역사해. 그래서 자 4절 5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이죠. 이게 진짜예요. 목자로서 해야 될 역할은 양을 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의 모든 가장들이 다 더 주님 앞에 엎드린 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겸손하게 누군가에게 뭘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 계속 뭔가를 하려고만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더 엎드리라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말하.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우리는 돌봄이 필요한 양일 뿐입니다. 오늘도 항상 명심하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 저를 돌봐주십시오. 다시 한번 저에게 악독이 나오고 또 화가 올라옵니다. 또 다시 뭐가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분노가 올라옵니다. 저를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 허락해달라고 계속 기도. 8절에 대적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너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대적 기도하시고 내 마음에 들어온 악한 영들 다 물리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리더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직장에 가고 사업을 일으키고 가정을 다스리며 하나님 양떼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꼴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냥 미약하고 나약한 양일 뿐입니다. 저는 왕이 아닙니다. 저는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강력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오는 영을 받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선거가 있는데 우리 지도자들 하나님의 정말 영에 휩싸여 있는 지도자들이 뽑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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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